이 예레미야 시대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아픔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 땅에 엎드렸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막이 좀 이상하게 됐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금식 그 앞에를 보시면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8장 21절에도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라는 말씀이 에스더 4장 6절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 어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좀 그 촛불 집회를 하는 분들의 좀 성숙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어째 이런 시국에 좀 그리스도인 또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자라는 분이 어떻게 한 분도 안 나올까? 그전에는 가서 조찬 기도회도 가시고 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좀 믿는 사람들이 좀 금식을 하자. 좀 교계에 좀 높으신 어르신들이 좀 그래서 좀 믿음의 사람들이 있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국가가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도자에 의해서 금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회개를 촉구할 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자막 그다음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또 요나서에 보면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또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이처럼 어떠한 그 회개를 촉구했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언제냐면 다니엘 6장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이게 다니엘이 국가에 대한 근심이 있을 때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준비하였을 때 금식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말씀은 보지 않고요. 자,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금식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하루 금식이 됐던 한 끼 금식이 됐던 아니면 또 뭐 일주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길게 하는 분은 한 20일을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살리 순복음 그 국제 금식 기도원을 가면 많은 분들이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곳곳에 기도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가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금식을 하는 것이 뭐 어떠한 그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 금식 기도를 잘못되게 하는 분들이 종종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금식 기도에 관한 어떠한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계속 금식에 대한 건 구약 성경서부터 이렇게 쭉 금식에 관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금식을 하였고요. 신약 성경에도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종을 세울 때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어느 교회에 제가 원서를 썼습니다. 부목사로. 근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목사로 합격이 되었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는 일주일 금식하고 전도사는 3일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금식이 두려웠다기보다는 어떤 조건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제 신앙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 금식하라라는 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부목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 부목사들 제 후배들도 있는데 좀 아는 사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형님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왜? 그냥 일주일 금식한다 그러고 기도원에 가서 적당하게 하시고 오시면 되지. 그 누가 뭐 검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숨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게 과연 금식일까? 요새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하루 한 끼 금식하는 분들 종종 많이 보죠. 근데 저는 도대체 저분이 왜 하루 한 끼를 금식할까? 난 잘 모르겠어요. 좀 내심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한 끼 금식이라는 미명하에 살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아침 잘 안 먹는 거 어차피 아침 한 뭐 10시 반이나 11시에 먹는 거 1시간 참아서 나 하루 금식했다. 한 끼 금식했다. 과연 그게 무슨 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하자.
하더라도 만약에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금식을 우리가 좀 한번 행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제가 금식 기도의 핵심을 몇 가지를 좀 뽑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첫 번째,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금식 기도의 핵심, 좀 뒤로 쭉 넘기시면,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하거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물론 저도 수련회 때 학생들에게 억지로 한번 시켜봤어요. 억지로.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한번 금식을 한번 해봐라. 경험 삼아서.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 중학생, 고등학생 녀석들이 처음에 아침에는 전사님 괜찮아요. 든든해요.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참을만 해요. 그러니까 10시 되니까요. 애들이 막 다 쓰러져. 막 쓰러져. 그리고 11시 반 되니까 애들이 눈이 다 동그래지고 일어나서 뭐 하나 했더니 물을 끓이고 있어. 물을. 기도원에서. 니들 뭐 하니? 그러니까 전사님 12시 땡 되면 사발면에다 물 불라 그래요. 그래. 어떤 녀석은 11시 57분에 부어. 야, 너 왜 12시도 안 됐니? 내 부으냐? 12시 되면 라면이 딱 맞게 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이니까 그냥 하루 정도. 근데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이 감동 줄 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안 돼. 너 핸드폰 바꾼 지도 얼마 안 됐고 안 돼. 더 써. 바꿔줘.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나 그럼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야. 투쟁 아닌 투쟁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 비춰지면 이런 투쟁으로 수단으로 비춰진다면, 하나님 이래도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알았어요. 내 금식할 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건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해보신 분은 압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억지로 하면 건강만 해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는 원래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저 도곡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는데, 정말이죠, 난 그렇게 쉬운 금식을 처음 해봤어. 아무리 음식 냄새가 나고 그 교회 그 예배당 옆에가 식당이었었는데 막 진동을 하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물 한 잔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제가 3일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줬을 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작정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이제 금식해야지,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듯이 이런 수단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행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금식을 자랑하거나 내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를 뭐 굉장히 자랑 삼아 하는 게 있어요. 나 1년에 뭐 몇 번씩이나 금식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금식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뭐라 그랬어요? 금식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식할 때 뭐 산발을 해가지고 집사님 어디 아파? 아니요, 나 지금 7일째 금식 중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금식할 때는 더 깨끗이 하고 더 단장하고 하라고 오늘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내색하지 마세요. 금식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형태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나와야지 막 그걸 내가 어떤 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적이거나 율법적으로 행해서는, 어떤 분은 금식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굶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행하는 금식은 그렇게 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죠? 네, 아시죠? 몇 번 금식하셨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제자들 금식했어요? 안 시켰어요? 제자들은 금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하란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 니들 굶어,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니까 저기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특별 기도해,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해 볼까요? 그러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을 때 행해야 되는 거지, 막 억지로 쥐어짜듯이 습관적으로 난 1년에 몇 번씩 금식한다. 제가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율법도 금식하라라는 건 딱 하루에, 1년에 하루.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식일이나 횟수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1년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한다고 기독교 신문에 보면 자랑 삼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자랑이 아니라 그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신 후에 뭘 받았다 그랬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기도 한 다음에 내가 40일 했으니까 너희들도 40일 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는 하셨어도 내가 금식했으니까 너희들도 금식하라.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제가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금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누구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했으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한 번 정도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 신문 같은 데 보면 나는 40일 금식을 7번씩이나 했다. 그리고 금식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와보라. 아니, 금식 기도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금식 기도를 무슨 어떤 기네스북의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평생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 말의 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식 안 해도 그냥 기도만 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저렇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금식기도 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신 분이나 금식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나 이런 것이 어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또 혹여라도 또 그러실까봐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윤다희 집사님하고 제가 한 20분 정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윤다희 집사님이 아이들에게도 하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 필요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나 자격에 관한 얘기가 했어요. 아무것도 조건이나 자격이
근데 여러분, 대전에 있는 모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제가 교회 이름을 또 이게 나중에 방송에 나가니까 교회 이름을 댈 수 없는데, 장로님이 되시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대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어부요, 어부. 그 당시 어부는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떠한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이나 자격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럼 뭐 권사님이 되려 그러면 전문대학은 나오셔야 되나? 뭐 이런 뭐 금식을 며칠 이상 해야 뭐를 하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제가 장로님 2분 세우고 권사님 2분 세울 때도 임직할 때도 제가 금식하라는 소리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무적으로 명령적으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느낌.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임직식이 있든 뭐를 하든 집사님 나중에 안수 집사님 되려면 5일 금식하고 와. 이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조용하게 성령으로 여러분이 감동을 주니까 금식을 자랑하거나 횟수나 이런 것에 연연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5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행하라.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억지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하라고 할 때는 순종해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 것만 자꾸만 할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만사 제쳐놓고라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금식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내가 오늘 참 기도하고 싶다. 그때는 아무 데서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디 가든 서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기도해.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니까. 미루지 마세요. 금식도 미루지 말고 기도도 미루지 말고 신앙도 미루지 마세요. 그러나 억지로 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 우리의 금식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십시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7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왜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일주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한 달을 하든 40일을 하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그런 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핵심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금식을 행하는 것이 참된 금식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금식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다 해라라고 하면서 사정이 있는 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그래서 아침 금식만 행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하니까 윤태진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집사님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생각 안 나요?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거기는 월, 화, 수, 목은 아침 금식을 하고 금요일 날은 온전히 금식을 하라고 이제 선포했어요, 교인들에. 근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첫 해 했을 때요, 막 이렇게 뭐 강요를 안 하고 그냥 광고 시간에 쓱 스쳐 지나가는 듯이 했어요. 근데 그때 한 1시쯤인가 윤태진 집사님이 이제 제 사무실로 와서 밥 먹었냐고, 안 먹었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냥 뭐 다들 또 거기 뭐 간사 집사님도 그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먹기는 같이 먹었는데 그걸 목사님한테 일렀더라고요. 부목사가 금식 안 하고 밥 먹었다고. 그날이 금요일 날인데 심야 기도의 시간에 아주 대놓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목사님한테. 부목사가 말이야, 담임 목사도 굶는데 밥을 먹어? 내일 다시 금식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하루 금식이야.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막 거기 장로님들도 식사하시고 그랬거든요. 난 그래서 그냥 별로 그렇게 심각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금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좀 미안하셨던 모양이죠. 많은 사람 앞에 그 낭패를 줘서. 그러더니 내가 깎아줄 테니까 아침과 점심만 금식해.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 무슨 금식을 무슨 애널이 하는 것처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쓴웃음하고 토요일 날 아침과 점심만 금식하고 말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는 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한번요 금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루라도 한번 해줘 봐 보세요.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줘 보세요. 이게 좀 멋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멋진 거 아니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도시락을. 그럼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반찬 매일 바꿔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거 매일 싸달라면 이거.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엄마, 오늘은 도시락 2개 좀 싸주세요. 야, 지금 하나 싸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2개를 싸. 밥은 앵간히 먹어라. 공부나 많이 하지. 근데 그 아이가 그래요. 엄마, 그게 아니고요. 내 짝꿍이 밥을 못 사와요. 그래서 내가 맨날 반씩 나눠줬어요. 근데 그 짝꿍이 반을 먹어도 배고프대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내가 주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 저번 보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권사님,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한번 기도하면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안 받으시겠냐 이거요.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유리한 자를 도와주며 없는 자를 도와주는 거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든지 금식을 할 때 이 금식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정말 자랑하면 오늘 성경이 보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금식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지는